하나님의 지혜와 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목사님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루마니아가 이 구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신앙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활했던 분입니다. 이 믿음을 부인하라는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고문, 배고픔, 별별 고생을 다 했지만, 이분이 이 감옥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 그건 뭐냐면 감옥 안에서는 어떤 성경책이나 어떤 책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허락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에게 밥 없어도 살고 돈 없어도 살고 힘 없어도 살고 아파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돈 없어도 살고 힘 없어도 살고 아파도 살고, 그런데 말이죠,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 성경책도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14년 동안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는데, 당신이 잡혀갈 당시에 4살이었던 꼬맹이 아들이 18살 청년이 되어 이 목사님이 나오는 감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부자간에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년이 된 아들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감옥에 계신 14년 동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글쎄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성경을 전혀 읽지를 못했어.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 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으로도 나는 능히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그 엄청난 지하 감옥 속에서도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2구절에 읽는데 한 구절도 안 읽고 소리가 작아지면 되겠습니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믿음을 지켰다는데, 다시 로마서 8장, 큰 소리로 해야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끊지를 못한다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사망이라 할지라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나 그 세상의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 놀라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핍박도 이겨내시고 고난도, 환난도, 마귀의 시험도, 죄악과 사망 권세도 모두 싸워 이기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노라? 이겼노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처럼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위기와 위협과 환난이 다가와도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승리가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인 줄로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선포해야 될 승리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온몸이 녹초가 되도록 얻어맞고 쇠사슬에 묶인 몸이 돼도요 빌립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줄로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두렵지 않고 어떻게 벌벌 떨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감옥문이라고 해도 나를 향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아무리 환난과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나한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쳐와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기를 썼습니까? 이 사랑을 막으려고, 구원의 사랑, 은혜의 사랑, 축복의 사랑을 막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기를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요 마귀가 어떻게 가로막아요?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가슴을 붙잡고요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 가슴에 두려움을 집어넣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으니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어도 좋은 사랑,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심령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24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24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문을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문은 미닫이 문이나 여닫이 문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성문은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문인 겁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적군들이 급박하게 쳐들어오면 줄 끊어버리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올려놨다가 평소에는 적들이 들어오면 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그렇게 문을 들어놓고 활짝 열어야 되느냐? 왜 성문을 빨리 들어 올려야 하느냐? 승리의 하나님,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곧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건 우리 버전으로 찬양하는 거고, 이건 우리 버전으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 우리 버전으로 찬양하는 거고, 다윗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 들어 올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들의 믿음에 이런 찬양과 고백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 양구감리교 성도님들은 이런 담대한 찬양이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제 곧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모셔드려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범프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어느 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감방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내동댕이 치듯이 내팽개치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람이 처음엔 누군지 몰란 거예요. 왜? 깜깜한 어둠이니까. 그러다가 한참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내동댕이 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고 고문을 하는데 앞장섰던 그 강부 또한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죄수가 돼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을 박해하던 그 장교가 어떻게 그런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것일까? 장교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때 이 장교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 시작은 어떤 한 소녀가 꽃다발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면서 간증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한 소녀가 어느 날 대위를 찾아와서 꽃다발을 쑥 내밀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대위님, 이 꽃다발을 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장교는 알도 보도 못한 소녀인데 자기한테 꽃다발을 주니까, 아니 내게 왜 이 꽃다발을 주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요, 지금은 감옥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바로 어머니 생일인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꽃을 준비했지만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축복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이 꽃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대위님의 부인도 기뻐하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너무 진지하고 순진한 이 소녀의 말에, 이 눈길에 이 대위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선언한 겁니다. 나는 평생 동안 크리스찬을 보호하고 크리스찬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보면 35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아무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37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로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환난을 이기고 곤고를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내 믿음을 끊을 수 없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꼭 잡는 자들이 결국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면류관을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절절히 흘러 넘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사랑받은 내 기뻐하는데 오늘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얼마나 절절히 끓고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냥 마치 조그만 햇살에도 녹아버리는 눈송이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녹아지고 있고 조그만 환난에도 금방 말라버리는 베인 풀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시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물거품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꺼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제가 부흥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연합부흥회도 좀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이제 만나고 커피 마시면 이런 질문을 해요.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충주에 가서 집회하는데 동문 목사님들이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질문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계세요. 목사님, 요즘 집회 잘하는 곳으로 소문나서 여기저기 바쁘게 내가 신문 광고 낸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입소문이 나는 것뿐이지.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시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사례비도 꽤 많이 받으시겠네요. 부러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죠 뭐. 예, 그렇죠 뭐 하고 주제를 다른 거로 돌렸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대부분 다 선교비로 드리고 옵니다. 저를 부르는 교회가 대부분 연약한 교회들이고 힘들고 상처 많은 교회들이 불러서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드리고 옵니다. 목사님 드리고 오거나 사모님 드리고 오거나 그래요. 이번에도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동규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 선교사인데 매번 몇 년 전부터 오라고 그러는데 가기가 어렵다고 이런 얘기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 끊어드리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갔다 오시라고 비행기표만 있으면 갔다 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드리고 와요. 다 드리고 오고 때로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의자를 바꾸기도 하고 혹은 뭐 앰프 시설을 바꿔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그럴 때는 교회 재정 부장님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선교비라고 써갖고 드리고 옵니다. 그 물품 구입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와요. 연합성회 같은 데 가면 그래도 꽤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감리사님 다 드리고 와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식사라도 소고기라도 대접해 드리라고 그러면서 드리고 와요. 그런 거 갖고 성지순례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규모가 큰 교회에서 불러주기도 해요.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꼭 그거 갖고 옵니다.
갖고 왔다가 다음에 예약돼 있잖아요. 작은 교회들 예약돼 있으면 그곳에 가서 목사님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뭐 그분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려운 분들이 뜬금없이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집회 기간에. 아, 하나님이 그분들이라는 거구나 하고 그분 그냥 집에 오다가 들렀다가 드리고 오고 그렇기도 해요. 저도요, 견물생심이라고 돈 보면 욕심 생겨요. 돈 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봉투를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닙니다. 저희 교회 봉투를. 그 교회 봉투가 꽤 커요. 우리 교회 봉투가. 그래서 그냥 그 사례비 받는 거 거기다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봉투채로 그냥 집어넣고 기도하고 드리고 오거나 그렇게 합니다. 저도요, 왜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감동들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나도 좀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아니 내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겠니? 이런 감동을 주세요. 물러요. 저만 그냥 듣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다 선교비로 사용하고 오는데 참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집회를 가면 제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시작할 때는 걱정 근심으로 집회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교회니까, 어려움 있는 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처럼 은혜가 충만하면 집회하는 게 거저먹기가 될 건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면 거저먹기 집회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맨날 첫 시간 둘째 시간 끝날 때마다 사모를 달달 볶습니다. 기도 안 하지, 기도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기도해. 내 인생 첫 번째 집회를 실패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렇게 힘들어요. 첫날 둘째 날 지나면 목이 쉽니다. 벌써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다 내려놓고, 어차피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다 내려놓고 하면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 부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들은 다 어렵고 힘든 교회고, 제가 소원을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교회에서만 오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걱정 염려로 시작하지만 둘째 날 저녁부터 혹은 셋째 날 저녁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심령의 문들이 열려지고 치유할 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실 자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집회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섰어요. 뭐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정말 인생 승리하고 복된 길 걸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사랑부터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어도 행복하고요, 사랑하면 어려워도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행복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로마서 여러분들 노트 받으셨는데 다 필사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듣고 읽고 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사랑의 고백이 그 노트에 적셔들고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고 원망 나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행복해지던데요. 근심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심 염려가 생겨도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감사 찬양이 나오던데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월 한 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적셔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약한